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이유와 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공생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구약에 예배하는 그 성과를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신약 시대와도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힘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책도 좀 가끔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구약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좀 한 권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평생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점에 가서 어떤 그 구약의 역사, 그 역사에 관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 그 딱딱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일반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역사도 여러분이 한 권 정도 딱 이렇게 보고 나면요. 이런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사람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뼈대를 이렇게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 일들이요. 거의 이렇게 그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EBS 그 이툰가 그 교육방송에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그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1강부터 6강까지 쫙 이어서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그 늦게까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된다. 미국의 각 대통령들,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그 정치했던 그런 방법, 리더십의 방법, 뭐 그 대통령들의 정치 철학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역사적인 분석으로 심리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그게 마키아벨리 지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강의 가운데. 그런데 저는 그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을요, 굉장히 힘으로써 제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같이 막 밀어붙였는데 그 마키아벨리 그 지도력이 결국 그 사람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으로서 하는 지도력과 또 이런 소프트웨어, 아주 사람을 감동을 주고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서로 상생하고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힘으로서 막 무시하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뭐 방위비 협상해라, 분담해라, 깡패처럼
힘만 강조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지도자로서의 빵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적인 거란 거예요. 힘과 소프트웨어, 사람을 융화하고 또 배려하고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지도력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장사하는 수단으로, 이 사람이 사업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돈 계산으로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살아갈 때, 저는 그런 그 교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지도력의 분석을 하는 것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도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요, 신약 성경과 신앙생활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단들이나 각종 그런 사이비,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을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이요, 그냥 보여요. 그게 기도 안 해도.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이 그냥 막 앵무새처럼 막 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판단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누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주에게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맹목적으로 막 뛰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름철에도 역사책 한 권 정도는 딱 평생 한 번만 봐보세요. 두 번 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뼈대가 생겨지게 되거든요. 그 뼈대 위에 살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회 생활에 성공한 사람도 역사책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또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역사서들을 좀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 안 가는 그런, 안 가면 넘어가요. 그냥 보기만 해. 눈으로만 보셔도요, 굉장히 여러분이 얻으시는 게 많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것도 없고요. 또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역사책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넘어가. 그런데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뭔가 생겨요. 그래서 자,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그 예화를 드는데, 엘리야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상징성. 엘리야 그러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이게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이제 나와야지 이제 신약과 구약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게 엘리야의 예표,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미리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적, 이걸 예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제 있는 게 그 열왕기하 2장, 왕하 2장 9절에서 그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라.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천국에 가게 되기, 내가 없어지기 전에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거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내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탁했어요. 참 네가 어려운 일을 말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당신보다 임하기를 원한다고는 엘리사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 올라가면은 그런 일이 되겠지만은 데려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근데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과 불변과 불경가 일어나서 회오리 바람, 이 토네이도가 막 불어쳐갖고 엘리야가 그냥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 엘리야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시신 없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하늘나라로 싹 올라가 버렸어. 이 토네이도가. 그래서 와일드 윈드라고 바람이 아주 그런 희한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엘리야를 싹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 이 세상의 세계가 다가 아닌 저 하느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엘리야 그러면은 메시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너희들도 엘리야처럼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엘리야 그러면은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이까? 여기에도 엘리야가 또 나와요. 엘리야의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의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시신을 남기지 않은 몇몇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죽었을 때 시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도 시신이 없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 있잖아요. 창세기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에도 에녹이 시체가 없이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갔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현실의 이 세상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이 메시지예요. 뭐 엘리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아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많은 모세도 기도했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막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들에게 수없이 나타났어요. 뭐 바알의 사제 450명을 죽인 거, 우리가 엘리야는 기적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각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이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들과 예수님 태어나기 난 이후의 사람들과는 경계가 없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경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별이 없어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고 하나의 생각의 흐름이고 가치관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지. 신약 시대는 이렇다. 구약 시대는 이렇다가 아니에요. 그 시대 구분이 옳지 않아요. 신약 시대, 구약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은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쭉 명맥이
역사가, 줄기가 똑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림받아 올라갔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이 다가 아닌 영원한 영생이 있다.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여기 26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란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3번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 나와요. 여기에 26절에 한 절에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요게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요 26절의 키포인트가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는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삼위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도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 주제가 있어요. 성자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그게 특색이라. 예수를 사람으로 본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좋은 분으로 본다든지, 예수님은 하여튼 뭐 좋은 분이지, 선지자 중에 다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게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100% 이거는. 모든 여기 하나님 엄마 믿는 교회 여기 전부 다 안성정대 이단들의 특색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이단이에요, 이게. 이 우리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 죽어서 실패했다는 둥, 지가 대신 왔다는 둥, 뭐 지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다는 둥, 이런 이단들은요, 예수를 물로 여겨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죠? 이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간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숨을 쉬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두 군데 한 군데는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들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이걸 이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을 죽여도 반드시 짐승을 처벌할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고요.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런 권한은 없어요.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야 돼. 그래서 자살을 하면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죽어. 아유, 내 인생이 내 맘대로인데 목숨은 걸어. 어떤 사람 바위에 뛰어내려 죽어.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었어. 하나님을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의 피값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세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비워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루하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바람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기운, 이렇게 바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는요,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이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수십 번 나와요.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입김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간이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영적 생명을 인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이요, 이런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인간이 대단한 거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지구의 주인공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냐? 그렇죠? 잃어버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빼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은요, 어떻게 됐어요? 유기된 인간이 됐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버려진 인간, 유기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걔가 이렇게 이쁘게 있다가 사랑받고 있다가 주인이 밖을 나가서 들깨가 되어버린 거야. 버려진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인간이요, 주인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고양이라든지 개들이요, 키우다가 버리게 되면요, 야생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놀이터 같은데 고양이가 이렇게 앉아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 어떨 땐 진짜 불쌍해요. 이런 큰 고양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도망도 안 가고 이 뚱뚱한 게 가만히 있어요. 그건 막 이제 쳐다보고 나 좀 집에 데려가 달라고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는 사냥을 하지 못해요. 원래 고양이는 쥐도 잡아먹고 막 자기 스스로 하는데 사료 먹이고 집에서 키우던 거는 밖에 나가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사람만, 이제 계단에 올라가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누가 나를 데려가 줄까?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 주면 그 고양이는요, 병들어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보니까요, 고양이가 불쌍해가지고 사료를 들고 맨날 거기다 놔둬요. 고양이 먹으라고 또 놔두고. 그럼 또 고양이는 이제 거기서 할머니 갖다 준 사료 먹고 커요. 여러분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이 돼가지고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주인을 못 만나갖고. 예수님이 그 버려진 인간, 육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버려진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야생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잊지 많은 기능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사람 구실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하고 예수 떠나면 인간은 불행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행복의 본질이야. 우리 대통령 부인인 대통령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 두 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기 없이 그냥 둘이, 아기가 없대요. 그래, 아기가 없으니까 집에 개를 2마리 먹이는 거야. 근데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 개가 어떻게 해요? 청와대가 이제 용산이죠. 이제 용산 집무실까지 이제 개를 이제 관저까지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개 의존도 해주고, 개가 완전히 막 개 비서도 있고, 개 건강 진단하는 수의사도 있고, 개 팔자가 완전 편 거예요. 거기에는요, 일반적인 개가 아니고 완전히 수지 맞았어요. 그냥 개가 대통령 집에서 개 주인이 대통령이 된 그것 때문에 개도 대통령 같은 보호를 받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개는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개가 대우받을 수 없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대통령 때문에. 개 주인을 잘 만나갖고.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마귀에게 찌들려서 고통받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왕노릇하고 권세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옛날에 찬송가도 저는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한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노래도 그런 노래말.
우리가요, 마귀에게 종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권세 누리고 예수 능력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준 고생하고 유기된 인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원래 땅이 누구 땅이? 예수님 땅이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왔는데 주인을 몰라봐. 마귀가 주인으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 왔는데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운명의 귀신에게 미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버려진 인간, 아무 무능하고 정말 유기돼가지고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터널 속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 성취자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그런 포커스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놀란 게 있어요. 세상에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됐거나 남종에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라. 사람의 육체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뭐 다른 데 놀란 게 아니라 말씀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은혜 받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설교합니다. 구약부터 쭉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으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제가 주보에 잘못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이거든요. 26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기된 상태에 있는 버려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주인이 원래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껌딱지가 돼갖고 탁 붙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고
우리가 제일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요, 저는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생각해요. 사람을,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뭐냐고요? 예수를 깊이 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누릴 때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살아나셔야 되는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 저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은 우리가 짐승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은 짐승이요, 소, 돼지 키워갖고 돼지가 체중이 한 체중이 60kg면은 100건이죠. 90, 돼지가 90kg 정도 전에 돼지를 잡아야지 돼지가 제일 그렇게 건강해요. 그때 돼지고기가 맛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이 다라면은 제일 젊고 싱싱할 때 사람에게 잡아 먹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고 더러운 소리죠. 그죠? 우리 인간이요. 육신의 가치는 아무 평가 가치가 아니야. 영적 가치. 인간은 영적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거지. 육신의 가치는 인간을 보고 체중 달아가지고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짐승은 몸무게로 따져요. 그죠? 사람을 딱 저울 갖다 놓고 체중 좀 나가네?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사람 평가할 때 소 체중 달아갖고 훌륭한 소네? 자세가 좋아. 좋은 소야. 사람은요, 체중기 갖다 놓고 몸무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누리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걸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못 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인간의 가치가 이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존귀해지고 고귀해지고 세상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내 몸값을 높여야죠. 그죠? 여러분의 몸값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은 기도 생활에 또 나를 영적인 데 세우는 일에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아가는 거예요. 존귀해지고 소중해지고 사랑받게 되고 막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몸값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몸값을 많이 높이세요. 어디 가서 무시받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평가절하받고 그러시면은 우리가 몸값이 학대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높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